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요예배 찬양대 시간 좀 기대가 되는 게 고인호 권사님 선곡 취향이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내 영혼 적시는 눈물이라는 그 찬양을 처음 듣고는 이제 핸드폰에도 저장해 놓고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찬양대를 통해서 제 찬양의 영성도 살아나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설렘도 있지만 마침 시기가 연말에 겹치면서 이제 뭔가 한 해를 정리하는 기간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정작 많이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기회 삼아서 온전히 나의 영혼을 주님께 푹 적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치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유를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몸의 한 부분이 심하게 아팠는데 병원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통증이 싹 사라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CT나 MRI 뇌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분명히 혹이 있다고 그랬는데 몇 개월 있다가 가보니까 갑자기 싹 사라졌다든지 의사도 고칠 수 없다고 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이 병고침, 치유의 기적을 바라는 경우입니다. 구약과 신약 할 것 없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병고침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체가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은혜는 우리 믿음의 내용 중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고침이 믿음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병고침이 되느냐 마느냐로 그걸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하시려거든 얼마든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중 구약의 증언을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치유하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물을 마셔보았는데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불평을 쏟아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그 옆에 있던 나무 한 그루에서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게 하셨죠. 그러자 그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26절과 같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나는 너에게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신약시대의 예수님께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때에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습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날라왔다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같은 내용이 적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성경책에 쓰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락별로 소 제목이 있고 그 옆에 괄호 열고 뭐 막 몇 장 몇 절, 눅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평행 본문.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앞으로 쭉 가듯이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보충 설명을 덧붙여서 다루고 있는 구절이다 해서 그게 평행 본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본문에서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이렇게 요 세 가지가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죠. 각 복음서마다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다르고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이 평행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건 또 성경을 읽으시는 또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평행 본문을 찾아 읽으시다 보면은 우물 깊은 데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는 듯한 그런 은혜를 또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의 배경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네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무리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은 침상을 짊어지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대목은 마태복음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지붕에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줄을 매달아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말로만 듣던 그 메시아라고도 하고 누구는 선생이라고도 하고 이런 그분을 보기 위해서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들었죠. 웅성대면서 시장통 같은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고 인사도 나누셨을 겁니다. 번잡한 분위기 속에 갑자기 지붕에 기와가 뜯기더니 천장에서 줄에 매달은 침상이 내려왔습니다. 순간 그 공간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마 정막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그 광경에 고요해졌을 겁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조금 의아한 대목이죠. 침상에 누인 채로 지붕 위에서 내려왔다 하면 걸을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환자라는 게 분명히 대본에 보이는데 이제 그런 사실을 예수님도 딱 보고 알았고 많은 사람들도 알았을 겁니다. 이분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온다는 사실을 다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서 아이라는 표현은 미취학 아동 같은 그 아이를 진짜 아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어른이라 하더라도 친근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이 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전 번역본에서는 소자, 작은 자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동안 병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와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인파가 몰려들어 앞에 나아가기도 힘든 이 어려운 상황에 지붕까지 뚫고 침상채로 내려온 그 사람, 또한 그를 내려준 이들이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친근감 있는 표현으로 아이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이렇게 그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어야 할 말씀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병이 다 나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의사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을 고치는 능력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유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약도 쓰고 운동도 해보고
수술도 하고 병을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본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그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 자동차 오른쪽 앞바퀴에 계속해서 빵꾸가 났는데요. 그 빵꾸를 가지고 이제 카센터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타이어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고무로 떼울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떼우고 또 빵꾸가 나가지고 가서 또 한 번 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이어를 세 번째에는 갈았죠. 우리의 몸도 비슷하죠. 계속 고장이 나고, 근데 그 부분에 아픈 부분에 약 바르고 약만 먹는다고 다 해결이 되나요?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신분이 변화되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속 고장나는 내 육신의 임시적인 치유가 아닌 완전한 치유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것인데요. 대부분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자기 자신의 몸을 해치는 사례가 있죠. 담배를 피운다든지 과음을 한다든지, 또한 어떤 원수 같은 사람 한 명을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미워할 때 중요한 건 그 원수는 제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매일 그 원수를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스트레스는 다 누구한테 갈까요? 나 자신한테 오고 내 자신의 몸을 해칩니다. 남을 미워하는 나의 죄가 나의 몸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시선을 확장해서 대자연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이것은 아시다시피 대자연을 굉장히 망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전체가 하나의 큰 온실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지구는 온난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죠. 갑자기 여름에 눈이 내린다든지 폭염으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는데 저 유럽에서는 진짜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때 아닌 폭우로 인해 대비하지 못한 홍수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신 환경과 내 몸 그리고 내 영혼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은 언제나 죄사함,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 둘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길을 나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치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쳐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정말 눈이 멀었다가 앞이 보이게 된 그 사람들이 입을 꼭 다물고 그 말을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데서, 병고침을 받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문제, 작은 시련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걸린 질병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걸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연에는, 우리가 그리고 인류가 살아온 이 모든 역사에는 언제나 죄성이, 인간의 죄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조악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류가 쌓아온 죄의 덩어리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착취, 차별과 소외, 전쟁과 쾌락,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대중 매체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복잡 미묘한 일들로 인해 우리는 질병에 걸리고 괴로움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고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이유가 됩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는 다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 학자들인데요.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와 그를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실 때 율법 학자들은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그 말씀과 행동이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켜야 할 율례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율례와 관습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율법 학자들은 이런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를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간단히 표현하지만 마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보고 이 규탄하는 이런 율법학자들의 언행은 어찌 보면 옳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거나 모독할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신 게 아니라 율법학자들이 신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한 사람으로 보았던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마저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율법학자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서도 예수님은 4대 성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4대 성인은 아시다시피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4명의 사람이 동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율법 학자들과 같은 이런 시선이,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사람으로 보는 이런 시선이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도 보편적인 시선으로 교육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볼 것이냐, 저는 이 지점에서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성. 불교에서도 영성을 불교 영성이라고 말하고요. 상담학의 영성도 있고 철학의 영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은 많죠. 많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본이 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도덕 선생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 죽음의 사슬, 죄의 굴레에서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그 시선을 갖게 하는 힘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은 너무나 큰 개념이기 때문에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앞에서
이 원고 안 보고 큰 소리로 이제 설교하셨다 그러면은 저 목사님은 영성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어떤 성도님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모든 말 중에 성경 말씀이 섞여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면 그분이 영성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단순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표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이 막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어떤 능력을 행해서 진짜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줬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진짜 영성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관계 맺으면서 이 영성을 유지해야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선부터가 남다릅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도덕 선생 중 한 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로 보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이 가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존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던 이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가까이에는 있지만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했던 율법 학자들이었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더욱 깊은 영성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실제 하신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이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학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고 나무라시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쉽겠냐고 되물으십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무리와 율법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그 결과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내뱉을 수도 있지만 병을 고치는 건 말 그대로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병을 고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눈앞의 일들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이것이다. 너희 죄가 먼저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인 나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우리 영혼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되물으시면서 이 부분을 짚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제 마지막 8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선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3절에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율법학자들의 볼품없는 영성,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무리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고침의 기적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그 환자는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였는데요. 어찌나 병세가 심하던지 침대를 통째로 옮겨오지 않고서는 이동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큼 아픈 사람이라면 들쳐 업고 오든지 아니면 부축해서 올 텐데 이 사람은 정말로 많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고요. 예수님이 몇 마디 하시니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리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움 뒤에 그들이 느낀 감정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이렇듯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놀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분을 이제 한 명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아지신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놀람과 두려움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어지는 결과도 다릅니다. 놀람은 순간 그 감정을 느끼고 그만이지만 한두 번 놀란 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하거나 마음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다릅니다. 그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고요. 이제 구원자로 모셔야 할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된 시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낀 무리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았고 놀랐고 두려움을 느껴서 찬양했습니다. 마치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졌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뉘우쳐야 합니다. 봐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야 되고 두려움을 느끼고 찬양하는 데까지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던 네 사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하시며 완전한 치유를 이루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영성이 떨어진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시선을 잃어버린 그들은 이것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무리들은 모두 놀랐고 두려움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도 물론 고침받아야 하겠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병들어 있는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즉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면 그 시선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죄악된 세상에서 저항 없이 죄로 물들어 있는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병 고침의 기적보단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완전한 치유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치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치유를 받는다면 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오늘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육신은 날로 쇠약해져 갑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을 느껴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